기독교 세계관을 좀 할까요? 예,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와 이제 사회 개혁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항상 좀 듣는 말이 있죠. 교회가 좀 듣는 말 중에 뭐냐?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무관심하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참여 활동을 안 하냐? 이런 비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뭐 교회는 왜 사회 참여를 뭐 등한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독교가 처음에 유럽으로 진출할 때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야만이에요. 야만. 특히 이제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그 참 제대로 뭐 이렇게 사회 법이라든가 이렇게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런 사실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법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관습과 풍습도 기독교에 맞게 조정이 되고, 그래서 야만적인,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또 아주 포악한 미신적 이런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과거에 이제 19세기, 18세기에 그 선교사들이 이런 이제 이런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지역의 그 섬들, 굉장히 그런 지역들이 막 그 식인 관습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누가 중단시켰습니까? 선교사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도는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도 같이 불태워 죽인다. 아주 끔찍한 법이 있었다고. 그게 지금도 간혹 뭐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폐지했습니까? 그걸 누가 막아내냐?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걸 다 막아낸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중세 시대도 그렇지만 그 중세 이전에 그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성경 가르치려고 문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글을 글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씩 교구에서 생겨나서 그게 나중에 대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죠. 의학도 여러분, 의학이 왜 발전할 수 있었느냐?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밥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사람 몸도 자꾸 이렇게 좀 아프면은 사람 몸이 좀 어떻게 뭐 그 연구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의학도 사실 거기서 발전한 거예요. 의학도 지대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인류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를 너무 몰라요. 굉장히 너무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기생충처럼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죠. 사람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잘못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성 있는 사람이 어디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 잘못하면은 좋은 제도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좋아져야 된다 막 뭐 데모를 하고 뭐 화염병을 던지고 뭐 정부를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이러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게 기독교가 할 일이지. 영적으로 그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나서 갖고 이 세상을 개혁을 하는 게 이거는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뭐요?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악인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저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저 한 사람이 김일성이 그 집안이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집안이 그것도 그냥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 유물론주의에 빠져갖고 젊은 시절에 소련군 대위로 있다가 그 사상을 가지고 어때요? 공산주의적인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형성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북한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저희가 지상 천국이 됐습니까? 만약에 김일성이라고 한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이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워서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신학을 만약에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거꾸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또 건지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소련의 그 스탈린도 맞아. 스탈린도 성공의 사제가 되려고 그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못 됐어요. 결국 못 됐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말썽 피우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종교의 러시아 종교의 사제가 되었다면 적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그 소련의 그 형무소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수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숫자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 때뿐만 아니라 스탈린 시대 때 죽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히틀러도 마찬가지, 모태똥이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진 것이고 또 뭡니까? 이 악한 것이 이 진행 속도가 어때요? 더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마치 무슨 어떤 정치 단체나 무슨 이런 혁명 단체처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다 두들겨 부시고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집니까? 좋아지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혁명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다 흔히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면 그 사람의 그 주변은 어떤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 사회 참여예요. 그런데 세상은 왜 기독교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이게 뭐냐? 너희들도 나와서 좀 데모도 하고 화염병도 던지고 너희들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민중들이 많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차하면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리를 두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셨다면 또 뭐 좋아졌겠죠.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고 가난한 민중들도 더 나아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를 보면 돼.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나라, 인간을 죄에서 건지고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셨고,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기관이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분명히 거룩해지고 경건하니까 술집도 안 갈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은 술집이 있겠습니까? 노래방이 있겠습니까? 온갖 퇴폐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막 아주 그냥 막장 뭐 드라마 뭐 이런 게 과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드라마 작가가 돼서 드라마를 쓰는 얼마나 삶을 아름답고 좋은 면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영화를 찍어도 그럴 것이고, 정치를 해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하는 사회 개혁이에요. 영적 개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는 이 세상에도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막 그냥 뭐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독교 내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하는 그 떨거지들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은 이 사회가 깨끗해지면 사람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거꾸로. 그 사람들은 이 근본 생각이 아주 틀려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해.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사단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 교회가 뭐 세상의 도덕 윤리처럼 우리가 정직하자,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살자,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그 사람이 도덕이나 윤리도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뭐 잘하자 뭐 이렇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교회에다 끌어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본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개혁을 그래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직하고 경건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내가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든 간에 나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 주변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도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항상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야 부패하고 썩는 걸 어떻게 해요? 더디하는 것이고 막아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총과 칼을 들고 몽둥이를 두고 이 세상을 개혁하자, 또 저 이슬람 교도들처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될 게 아니, 오히려 더 복수를 낳고 더 그냥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테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참여니 뭐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가, 그런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자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단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왜? 경찰서는 암만 세워놔봐야 뭐가 되겠어요?
경찰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잡아다 가둬놓는 일이란다. 그러나 교회는 그 나쁜 사람을,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교회가 10개 생기면 문제가 더 커져요. 지금 시대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왜? 말씀을 제대로 잘못 가르치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들이 그냥 가득가득하고, 그러니 오히려 교회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 더 불안하고 더 뭔가 뭐 위협적이 돼버려. 이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그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이 세상의 개혁에 참여하는 일을 교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져요. 그럼 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 돌아가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온전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전까지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기는 살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면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그 영역, 그 지역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내야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퇴폐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육신적이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하는 거죠. 그건 이 세상에 큰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는 비록 자기 혼자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저 믿지 않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한 삶을 살지만 나는 나는 빛을 알고 있고, 나는 빛의 세계로 가고 있고, 나는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가느냐, 이거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좋아지겠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올 거예요. 우리를 따돌린다든가,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든가, 우리를 모함한다든가, 우리에게 뭔가 좀 불이익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이지만, 그걸 참고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꺼이 환영해야 돼요. 내가 설령 내가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뭐 배척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괜찮아요. 그런 걸 감수해야 돼. 그걸 감수하기 싫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는 어떤 좀 불의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불법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사회가 내가 이 사회에서 불순분자들 맨날 쓰잘데없이 데모나 해쳐대고, 맨날 우리나라 보세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맨날 제주도에 가서 데모하고, 틈만 나면 이 깃발 들고 데모하는 인간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나 똑같은 거.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게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돼.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한 것, 좋은 것, 의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악한 것을
그래서 우리 사회는 특별히 이념의 문제가 아주 큰, 이 이념, 이 이데올로기, 이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판하고 쪼아대는 인간들이, 저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도 뻥끗 안 하는 것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욕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북한에 가서 한번 그 짓 해보자 한번. 근데 그런 거는 짓불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막 방송에서 떠들어 아는 척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교에 신학대학교하고 신학교 교수들 중에는 얼마나 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툭하면 대통령 비방하고 뭐 우리나라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잘못되고.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이민 가든지. 왜 그런 인간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잘못된 눈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교회도 세우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유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핍박을 받고 그런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뭐가 빨리 저것이 무너져서 저곳에 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조금만 어떤 이 좌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꼭 누군가는 꼭 거기다 댓글을 달아야죠. 꼭 거기. 나는 아주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하여튼 바로 강퇴시켜 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좌파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죄를 아는 사람들이 이 좌파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냔 말이에요.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가장 더럽히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천주교도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것들. 기독교인이라면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나 탄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일삼는 자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아주 똑똑한 척 잘난 척 많이 하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한 4, 5년 전 옛날에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보세요. 좀 굉장히 막 똑똑한 척하는 놈들이 전부 다 좌파 발언하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특히 그런 좌파 발언하면 좀 개념 있는 연예인들, 그 얼마나 무식한 놈들입니까 그게. 반미 맨날 반미 그러면서 왜 햄버거는 왜 처먹냔 말이에요. 햄버거는 반미 운동하는 애들은, 내가 볼 때 반미 운동하는 애들은요 빨개 벗고 살아야 돼요. 머리도 기르면 안 돼. 조선시대로 가 그냥. 지금 세상에서 반미 운동하는 놈들은요 옷도 다 벗고 머리도 기르고 저 섬 어딘가에 하나 가서 살아야 돼.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툭하면 미국 여행도 가더라고.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수냐 그러니까 이 배부르고 시간은 남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치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활한 위선자들에게 다 속아가지고 특히 젊은 애들. 요즘은 그래도 좀 정신을 많이 그래도 차린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은 절대 좌파 공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 빠지면은 인생 망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어디 빠질 데가 없어서 그런 데 빠져요.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성경에 빠져도 현찬을 파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좌파 이런 혁명 이런 어떤 그런 데 이렇게 빠져갖고 지금도 이 대학가나 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볼 때.
무식하니까 그래.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머리가 텅 비고 대가리에 똥만 들어 있으니까 맨날 생각이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게 지성이 안 잡히면은요, 그런 망상에 빠져갖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자기의 삶을 스스로 파탄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부터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면서 무슨 놈의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읽고 교리 배우고,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생각부터 먼저 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무슨 뭐 사회가 어쩌고 개혁이 어쩌고 정부가 어쩌고, 제대로 할 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건 제일 얘기를 잘한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 잘 알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 이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기생충 같은 인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개혁이니 세상 이런 망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나 잘 믿고 신앙생활이나 좀 제대로 말씀대로 똑바로 하고 살아라. 그게 이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괜히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교회가 정작 중요한 성경의 영적인 진리는 다 떠나가지고 엉뚱한데 막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선 더 안티들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티가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지금 기독교 안티들이 그냥 막 득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세상을 개혁하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내가 이 사회를 돕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너무 우리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지런히 십자가 좁은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될 교회가 헛된 망상과 허세와 환상을 얼마나 많이 주입시킨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은 그런 망상이나 허영과 허세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인, 개혁교인으로서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세상에도 참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